요즘 국가적으로 이 난국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이 국가적인 이 총체적인 이 시련이 우리 각 개인에게 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또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끼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코로나19 또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산불과 화재들 그리고 태풍 이런 인재와 또한 이 자연적인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우리 미국에 특별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분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 모습은 어떻게 비추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고난과 시련이 너무 깊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나로부터 멀리 계시는가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국가 전체가 아직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 크리스찬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어려움, 총체적인 이 난국을 이제 부닥쳤을 때에 혹시라도 믿던 분들도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닌가? 라고 혹시 의심하는 것은 아닐지 참 우려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할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또한 그 생각이 달라지게 될까 하는 그러한 걱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에 맡겨두시고 이제는 팔짱을 끼고 멀리 보셔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냥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것을 디어이즘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신론이라고 그러죠. 그런 하나님이실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항상 그 우리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마음이 들지 않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잘못하면 그것을 저지하시고 심판하시고 또한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정말 깊이 간섭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주시는 그 구절이 오늘 시편 23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지요. 이 목자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하기 때문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만큼 애송하는 시편도 없을 겁니다. 150장 가운데에서 150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애송하는 이 시편이 23편이죠. 어떤 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현명한 철학가가 그 저서해 놓은 이 모든 그 두꺼운 기록들보다도 정말 이 시편 23편만큼 그 수많은 사람에게 이 위로와 또 마음의 평강과 힘을 준 그러한 글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참 이 미국의 시민들은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그때 그 부시 대통령이 이 코트를 했던 바로 이 시편이 23편입니다. 그걸로 많은 백성들을 또한 국민들을 위로했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 링컨도 한때는 본인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을 때에 그의 인생을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성경 구절도 많았겠지만 특히 이 시편 23편이라고 그렇게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 23편의 시편은 진주와 같은 시편이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팅게일의 시편이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그 새가 어둠이 짙어질 때에 더 노래를 아름답게 부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나이팅게일의 시다, 시편이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이제 목자였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며 노래했지요. 너무나도 그 경험이 뚜렷하고 또한 그 양에 대한 그 태생적인 어떤 그 천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모두는, 특별히 다윗은 자신은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양이다.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양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참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있죠. 우둔하고 또한 아주 고집도 보면은 센 편이고요. 또 이렇게 굉장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돌봐주는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가축입니다. 이 양은 참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베스메스로 가는 그 소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아주 충성된 그런 동물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참 우매하고 연약하고 또한 그 반면에 또 고집이 있는 그러한 가축이 바로 이 양이기 때문이지요. 그 양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은 120군데 넘게 우리 자신을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잘 방황하고 길을 잃어서 헤매는 그러한 가축의 대명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이 같은 양을 돌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다른 영어 성경에는 There's no wan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가 없이는요,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도 이렇게 잃어가지고는 길을 잃어버리면 이제 돌아오지 잘 못하는 그러한 동물이고요. 그리고 아무거나 이렇게 막 먹습니다. 이 목자가 잘 인도해서 거기에 좋은 풀이 있는 곳을 인도해야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독초인지 이게 좋은 초인지 나쁜 초인지 그거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먹는 것이 또 이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의 그 공격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고 또한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들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자신의 무기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자가 항상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이리떼와 그 늑대 그리고 카요디나 많은 그 야생동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요. 병충해에도 굉장히 약합니다. 항상 돌봐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 양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큰 적이 뭐냐면 파리떼입니다. 파리가 이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거기에다가 막 알들을 까고 그것이 막 애벌레가 부화가 되면은 참 이 아침부터 그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애벌레가 막 올라가 가지고는 어디까지 가냐면 뇌 속으로 파고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양이요 거의 정신을 못 차립니다. 거의 미친 양처럼 그렇게 막 발작을 하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요, 잘 돌봐줘야 되고 손이 너무나 가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확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앞에 이제 멀리 보면 되면 이제 절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앞에 좋은 풀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탁 하고 이제 뛰어내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밸런스를 잃어가지고는 낭떠러지의 절벽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2005년인가 이라크 터키 이제 동북쪽 쪽에 한 사건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한 1,500마리 되는 이제 그 양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키는 그 목동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잠시 놔두고 가자.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싶어가지고는 이제 아침을 먹으러 이제 갔다가 돌아오니까요, 그 양들이 막 다치고 절벽으로 막 수많은 양들이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이 한 마리 양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목동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한 마리 양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슬슬슬슬슬슬 이 절벽 쪽으로 쭉 이제 가다가 보니까 거기 아마 아주 푸른 풀이 있어가지고는 그걸 먹고자 아마 그쪽으로 가가지고 떨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0마리 양이 그 걔가 가니까 또 이게 뭐 그냥 좋은데 가나 보다 싶어가지고 또 뒤따라 갔다는 거죠. 뒤따라가 가지고는 이 다 한 400마리가 1,500마리 중에서 400마리가 떨어져 죽었으니까요. 거진 8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참 우매하고 연약한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그런데 그러한 참 부족하고 너무나 허물 많고 연약하고 고집도 있고 서로 싸울 땐 다른 동물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머리를 받고 싸울 때도 꽤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목자가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고 잘 돌봐주고 또한 그도 손으로 터치해주고 이끌어가고 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가축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요. 특별히 다윗 자신이 바라봤을 때 이것이 나의 모습. 한순간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고 복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양을 기르면서 그가 터득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푼다 할지라도 목자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목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케어해주고 사랑하는 목자만 있다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풍성한, 오늘 2절의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기에 나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했는데요. 양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눕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두려움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뭔 소리가 막 나오면 그냥 잠에서 깨고요. 야생 소리가 우 하고 나면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 많은 것이 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평안한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은 이렇게 누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푸른 풀밭에 그렇게 평안하게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이들은 이 쉴만한 물가를 잔잔한 물가로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막 물이 막 흐르고 계곡에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요, 이 겁나가지고 그걸 잘 못 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목자가 이 흐르는 물을 갖다가 자갈돌 가지고 쭉 이렇게 테두리를 쳐줘 가지고는 그 약간 물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거기는 잔잔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또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물가에 이 풀은 많은 풀들이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먹음직해 보여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또 멍청한 뭐 다 멍청하다고 약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멍청한 양이 거기 가가지고는 막 정신없이 먹는데 이 물이 몸을 적시고 털을 적시고 무거워가지고는 나중에 물에 쓸려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그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과도 얼마나 많이 비슷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목자가 그 양을 돌볼 때에 일어나는 일들의 그 경험들을 오늘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라고 이렇게 그가 시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켰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이제 restore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restore 하면은 다시 그 원상을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하나님의 생명의 참된 길로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3절 말씀에 우리는 두 가지의 양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cast sheep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lost sheep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 잃어버린 양 lost sheep은 여러분 잘 이해가 되겠죠.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번 길을 정신없이 자기 혼자 길을 가다가 잃어버리면 돌아오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물 같은 경우에는 집을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그 대명사가 바로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53장 우리 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그 선포가 있는데 53장은 이사야 53장은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은 이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 사순절 또한 성금요일 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정말 채찍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대명사이죠. 그러나 이 목자는 끝까지 가서 그것을 찾아와서 다시 돌이키는 그러한 목자.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에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으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다윗은 노래하고 있지요. 3절의 내용을 소생시킨다라고 해서 소생시킨다 레스토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cast sheep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cast sheep이라고 하면은 이제 버려진 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양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푸른 풀밭에 누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다리를 접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이제 누워 있는 모습인데 제일 위험한 포지션이 뭐냐면 양은 이 네 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소위 말하면 이렇게 자빠져 있는 거, 배가 하늘로 향해서 자빠져 있는 그러한 포지션이 가장 위험한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주로 이제 그 새끼를 배웠을 때 너무 몸이 무거워 가지고 밸런스를 잘 못했을 때 잠깐 삐끗해 가지고는 이제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털이 너무 이제 많아 가지고는 그게 이제 그 몸의 밸런스를 잘 못 맞춰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집어져 가지고는 내 다리가 하늘을 향해 있으면요 얼마 가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에 의해서 쉽게 너무나도 쉽게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에 물이랑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속 안에서 그렇게 누워 있게 되면은 가스가 차가지고는 사지가 마비가 될 뿐만 아니라 이 피가 서큘레이션이 이 단절이 돼가지고는 나중에 숨을 못 쉬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뒤집어져 있는 양을 보게 되면은 목자는 가서 어떻게 해요? restore 이게 다시 그 포지션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냥 뒤집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약치기로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것을 늘 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가 그의 죄로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으셨으면 리스토어 하지 않았으면 나는 살 수 없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쭉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저는 늘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살았어요 라고 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정말 푸른 풀밭에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에서 쉬면서 정말 평안함으로 내가 문제가 없고 정말 큰 고통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라이프 스테이지가 있게 마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저희 어릴 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에 부모님만 계셨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그렇게 크게 불필요함이 없이 불편함 없이 그냥 만족하고, 그냥 부모님이 계셔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그러한 시절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스테이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삶의 스테이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The shadow of deat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예요. 그게 더 원어에 가깝게 사실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음침한 이 shadow라고 하는 명사를 음침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사실은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더 강조가 되는 것은 shadow입니다. valley인데 그 valley가 어떤 valley냐? shadow of death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에게는 죽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섀도우일 뿐이죠.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이 강렬한 태양빛, 그 강렬한 그 햇빛이 전제가 될 때에 바로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사망은 금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들을 인도해 갈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망의 그 골짜기, 그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그들이 길을 잃어버려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길로 인도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더 이제는 한 곳에서 머물러서 그 풀밭을, 그 먹이를, 그 풀들을 다 뜯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할 때 어디로 이동하냐면 주로 골짜기를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지금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게 되면 이 와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냇물이 막 물이 차가지고 흐르는 곳이지만, 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라가지고는 그냥 졸졸졸 물 흐름만 보이지, 거기에는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래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며, 또한 거기서 가다가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얻을 수 없지만 그 골짜기에서는 순간순간 솟는 샘에서 물을 얻기 때문에 그 와디, 그걸 따라 가지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여행을 하고, 여리고에서 순례자들은 그 와디길을 아주 유명한 와디길인데요, 와디 켈트라고 하는 그런 계곡이 있습니다. 이게 아랍어입니다. 사실은요, 요즘에 아랍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 가지고는 이제 갈 때에 이 순례자들이 그 와디 켈트를 따라서 이 시온산, 그리고 이 성전을 가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낮에 트래블 할 때에 이 계곡 밖으로, 이 광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그 광야가 참 많습니다. 그 광야로 가게 되면 너무나 뜨겁고요, 방향을 잘 알 수도 없고요,
물도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여행객들은 어디를 따라서 가냐면 이 와디 켈트라고 하는 골짜기를 따라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골짜기가 왜 이 섀도우 오브 데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깊은 골짜기일 때에 태양빛이 정중앙에 오지 않을 때는 항상 그늘이 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이동시킬 때도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야지 그것이 시원하고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샘의 물을 얻어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좋은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그 와디 켈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셨는가 우리가 돌아볼 때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코 나를 죽게 하고자 하는 골짜기가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우리는 기억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양들은요 그런 곳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골짜기죠, 어둡죠. 그러니까 이거 가다가 혹시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이 목자가 그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긴 그 막대기 끝에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둥그랗게 굴곡이 돼 있어 가지고는 이거는 보호와 이 다시 살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양을 그게 걸어 가지고는 이제 올리는 것이 있고요. 이 막대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의 그 짧은 막대기 곤봉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동물들이 공격을 할 때 그거 가지고 그 동물들과 싸우면서 양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바로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 이거는 케어와 돌봄이요.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들을 다른 이들과 공격해서 싸워서 이기는 하나의 보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호하심과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그 지팡이로 공격을 받을 때 이 막대기로 우리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미지가 좀 전환이 되고 있죠. 이제는 목자의 이미지보다는 이제는 이 여행과 그 순례자로서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 베두인이라고 그러죠. 유목민의 그 전통 가운데에서 어떤 그 여행자, 순례자가 들어왔을 때에 이 셰퍼드 텐트라고 해가지고는 이 목자의 텐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를 맞아들이면서 발을 씻겨주고요. 거기에 이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고 또 이 잔에다가 정말 넘치도록 이렇게 잔을 베푸는 것은 당신은 나의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게스트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그 원수도 들어와 가지고는 그를 해치고자 한다면 그를 해치지 못하게 완전히 막아주는 그러한 전통과 그 습관, 아주 hospitality, 이 친절과 또한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되어 주셨다고요?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이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의 호스트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정말 이 원수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원수라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그 죽음도
이제는 어떤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사랑의 그 천막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 그 잔을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존귀하여 여기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목자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저희들 끝으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6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위로와 능력과 기쁨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는 순례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에서 주시는 그 큰 잔치를 통해서 그때마다 내가 쉼을 얻고 보호함을 얻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하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순례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우리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을 한순간이라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쪽으로 갔을 때 이쪽으로 따라오시고, 저쪽으로 갈 때 저쪽으로 쫓아오시고, 우리를 한평생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며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도,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바세바와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끝까지 추적해 오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요, 펄수한다는 말입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영어로는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이 됐는데 펄수예요. 계속해서 추격해 오십니다. 우리가 막 도망가도요, 계속해서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저 땅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땅 끝까지 쫓아오시는 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시고 따라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양이 목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택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라가고 쫓아간다고 하지만 진정한 실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고 따라오시고 추격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버트란드 러셀이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존 스타트 그 목사님께서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라고 하는 책을 내셨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기에 어떤 이론을 펼치고자 하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자의 고백적인 책이었죠.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가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이도 아니며 바로 내 마음대로 가고자 도망하고자 나의 생각대로 살고자 했던 나를 끈질기게 쫓아오신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도 그는 무신론자에서 정말 회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쫓아오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기를 방에 혼자 있을 때 일만 잠시 놓으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분이 꾸준히 한치 양보도 없이 다가오시는 것을 밤마다 느껴야 했던 내 처지를 상상해 보기를 바란다.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다. 1929년 여름 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의 준엄함은 그의 인간의 온화함보다 더 따뜻하다. 그의 강요는, 그의 추적은 나를,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강권적인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주시는, restore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승리하며 주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